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는 이유는 육신의 할례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인간이 할 수가 있겠죠. 손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이거 무슨 수로 하느냐, 거기에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는데 행하고 난 데는 이런 마음으로 달라졌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할례 전과 후를 알아야 마음의 할례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 행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목이 곧게 서가 있다. 내가 상대한다. 내가 너를 다루겠다. 이 세상은 내가 헤쳐나가겠다. 내 힘으로. 이게 이제 모가지 딱 세우는 그런 자세겠지요. 목을 곧게 세우는 자세겠지요. 그러면 할례를 마음에 행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는 목이 곧게 서는 경우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 상태. 그게 벌써 할례를 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이 굳게 서지 않았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낮아졌다. 마음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낮아진 것을 여기 너의 4절에 보면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 해. 마음 가죽을 베어버렸다. 안에 뭔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가 행색깨나 하는 모양인데, 안에 마음 가죽을 쫙 찢어버리면, 찢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텅텅 비게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할례에 대해서 왜 화를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말씀대로, 율법이 율법대로 이 현실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하시면서 그들에게 실천하기를 지시를 했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막혀 있는가? 마음의 가죽을 안 찢어서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 설교 길게 할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인, 그게 사람 안에 뭐가 계속해서 새롭게 이게 채워지냐 하면은 저주받을 그 괴물이 인간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데 주님 보시기는 또 찾네. 예? 이 독소가 또 찾네. 빨리 찢어. 칼 줄까? 찢어버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독소가 계속해서 찢고 버리면 또 생기고, 찢고 버리면 또 생기고,
뭐 이 수도 공사 해야 됩니까? 뭐 공사를 크게 해야 됩니까? 이 계속해서 이거 뭔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느냐? 괴물이 생기는 겁니다. 괴물.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괴물을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임신합니다. 우리 괴물을. 그 영화에 에어리런카는 영화가 있어요. 여자 우주 비행사가 외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임신을 했는데 외계인의 아기가 속에 임신해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영화 보는 사람은 길급하죠. 안에 파충류가 막 튀어나오고 뭐 이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파충류를 임신해가 여자가 괴물이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당히 흉하다, 아이고 무섭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악마의 자식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잉태하고 있고, 지우고 낙태시키면 또 생기고 낙태시키면 또 생기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포대기인데, 무슨 포대기? 마귀의 자식을 생산하는 포대기로 아담의 그 후손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걸 가지고 아담의 형상이라 해요. 괴물의 형상인데, 그 괴물의 형상으로 그들은 자식 놓고 난 뒤에 죽고 또 자식 놓고 난 뒤에 죽고, 아담이 죽었거든요. 아담이 죽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담의 자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아담의 자식이 생겨서 아담 죽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끈질긴 악마, 끈질긴 악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 그 뱀의 후손들이 인간의 몸을 매개를 해야 해요. 숙주를 해서 온 천지에 마귀 자식만 쫙 깔아 넣은 거예요. 뭐 방탄소년단 공연하는데 뭐 5만 명 모였다고요. 그 5만 명 뭡니까? 또 방탄소년단 건드려 가지고 또 유튜브 뭐 할라? 본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그것이 본인의 정체인 것처럼, 본인이 신경 쓰고 본인이 사는 의미와 목적을 갖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그들은 그 흥미거리 때문에 차마 자기 아랫배를 칼로 찢을 수가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사는데. 자기를 못 찢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다 말이죠. 그러면 자식 놓고는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그 당신이 낳은 자식은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 인간은 자기 일에 책임 못 져요. 그냥 뱀의 자식만 낳고 그러면 책임 못 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뭐 이 정도 해도 마음 낮은 건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특히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식에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자기한테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어주는 고질병이거든요. 그 고질병을 자기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내가 아들 낳아서 아들을 내 대신, 아들이 나의 확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확장된 것이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을 경배함으로써 나는 그 뱀의 자식을 놓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 부를 때 아들 이름 부르면 돼. 아들 이렇게. 아들 이름이 없나? 와, 아들을 부르지. 뭐 아들 뭐 해줄까? 왜 이름을 부르는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건 대체해서 아들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불러야 될 자리에 아들 이름 불러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리면을 보냅니다. 해서 인간과 뱀의 후손과 경쟁합니다. 어떻게 경쟁하냐면 이렇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자기 이스라엘 몸을 물품 보가서로 간주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죽을 쬐고 그 빈 것으로 놔둔다면, 그렇게 마음에 하려는 가죽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괴물을 토해놓고 그걸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비게 만들고 물품 보아서 딱 짜놓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나와요. 율법의 새로움, 새로운 말씀의 깊이가 거기서 또 나옵니다. 전자레인지 뭐 넣고 하면 띵동 열어보면 뭐 있잖아요. 다시 물품 보관소를 열어보게 되면 전에 알았던 말씀의 깊이가 다른 새로운 말씀의 깊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 재미로 그 덕분으로 성도는 그 덕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으면 성도는 못 살아가요. 그것도 말씀의 새로움. 익히 아는 말씀 같으면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가죽으로 찢을 대상이 되어버리죠. 또 이게 또 안다는 또 괴물이 또 하나 네 속에 들어있다. 에어리언 외곽에 들어있다. 이걸 찢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준 새로운 말씀을 그 안에 담아둡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뱀의 후손이라는 이러한 매개가 여자의 후손한 매개로 전환되고자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라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양피를 베어라.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에 너희의 양피를 베어라. 11절에 창세기 17장 11절에 양피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방 사람이든 도용 사람이든 누구든지 내 집에 있는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인간의 뱀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들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자식을 놓고 타식을 놓는 그 뱀의 그 후손들의 속성을 주님께서는 같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이는 거예요. 열차가 이렇게 뱀의 후손의 열차가 가고 있으면 그 옆에 선로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여자의 후손도 같이 가면서 속도를 동일하게 속도 가자 하면서 마주 보면서 율법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율법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뱀의 후손 자리에 저주받을 일들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환자여야 되고 병든 자여야 되고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찾듯이 주님은 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환자로 간주하고 보는 겁니다. 그 환자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치 네가 스스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처방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마음을 낮춰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마가 만든 세상 환경은 한두 번 이게 껐다고 해서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왔습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했다고 해서 사람 개가천선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그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현혹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우리 주변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자욱한 안개처럼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절망에 빠지더라도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직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마의 마음을 운반하고 있는 운반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나온 교인들은 압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건 구약이지만 그 구약의 열차, 할례 열차를 타고 신약에 도달되게 되면 뭐냐면 내가 바로 이렇게 죽은 자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상대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죽었던 무덤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이미 죽었던 표적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는 세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된 증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때 그 십자가는 십자가 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에 내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어디를 십자가 내가 전에 이렇게 펄펄 살았을 때 주께서 일부러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죽여버렸다는 그 증거를 십자가는 표시로서 자기가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잘 사합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부자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얻은 거예요. 자기의 잘남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치러서 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 따라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됐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니도 부가 되려면 니도 니 자존심, 니 의로움 다 포기하든지. 지는 천하에 착한 사람 살면서 부자 되겠다고 그런 비법은요 세상에 없어요. 별로 동의하지도 않는 이야기. 부자 된다는 말은 그만큼 더럽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더럽게 살고 그 대신 부자 된 겁니다. 온통 생각을 돈밖에 생각 안 했다는 이 지저분한 인생을 산 대가가 부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를 공짜로 탐내면 돼요, 공짜로. 예? 니도 내처럼 부자 되려고 하면 네 모든 배알을 다 팔고 하든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도가 될 경우에는 비록 수입이 얼마 안 되더라도 본인을 주님 좀 선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자기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물을 저한테 주다니. 한 달 기껏 수입이 2,600밖에 안 되는데 이쪽만. 그래도 이게 저 이근희보다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다. 차 뭐 한 4대 정도 있는데 이 세상에 누가 7대 있는 사람인데 그건 뭐 가난하죠. 그러면서도 이거조차도 내게 선물이다. 이게 이런 경우 고백은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로서 날마다 우리가 찢지 못하는 성령이 와서 이걸 찢어버리고 이런 게 또 있었네 하고 우리를 물품 보관소로 사용해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새로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 끄집어냄을 당하는 하나의 직원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전에 괴물 들어 있었는데 그 괴물과 더불어서 이제는 새로운 말씀의 성취도 함께 들어 있음을 끄집어냄을 감사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내게 아니고 주님의 도구로만 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